저는 임팩트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에서 커뮤니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임팩트 얼라이언스는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조직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저 스스로를 더 나은 사회를 추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통번역사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통을 했는데 전혀 소통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가지는 이유가 대부분은 직독직해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치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그대로 비즈니스의 언어를 가진 사람에게 직독직해를 하면 비즈니스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돈은 어떻게 벌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비즈니스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가치의 언어를 가진 사람한테 직독직해를 했을 때 가치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나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자신의 언어로 상대방에 들려주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언어들을 제가 서로 이제 통번역해 주면서 오해를 줄이고 함께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 나가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서 나름의 어떤 엘리트 인정받으면서 지내오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또 가정 형편이 그때 또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학교로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막상 서울에 왔을 때 더 큰 세상으로 나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왔었는데 그때부터는 굉장히 성과가 나지 않는 삶들이 시작되었었어요. 제 주변에도 다 장학금을 받고 똑똑한 친구들이었고 성과도 잘 안 나고 그러면서 어떤 패배감과 무력감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계속 위축되다 보니 차라리 노력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정말 역량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게임으로 회피하고 술로 도망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정신을 차리니까 26살이 되어서 군대에 끌려갈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전역을 했을 때 28살이었고 학교에 복학했을 때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나 진짜 그때 교회 안 갔으면 진짜 내 인생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 진짜. 그 시기쯤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작은 개척교회였고 제가 아마 9번째 등록 성도였나? 그런데 대뜸 이제 뭐 아는 것도 없이 교회를 나온 저에게 그 당시 목사님께서 연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연어가 자기 목숨을 걸고 바다에서 태어난 강으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이유가 알을 낳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노력과 열매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소명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또 위로를 받고 또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살아가야 될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 나를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그려나가고 싶은 세상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요.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나와 그려가고 싶은 삶,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찾기 시작했고요. 28살에 대학교 2학년을 이제 하게 되니까 사실 인문계에 있는 모든 수업을 다 들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보자 라는 소망의 씨앗이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럼 그때 내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고대 역사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나요? 그때 31살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부모님과 갈등이 정말 심했어요. 왜냐면 나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몰랐고 너무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주류의 삶이라는 것,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그런 것에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점점 좀 자신감도 없어지고 또 그런 모습에 부모님은 또 더 화가 나고 이런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괴로운 시간이었죠. 10년 내내 싸웠어. 신앙이 있었으면 내가 교회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칭찬받았을 텐데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 이제 막 신앙이 생겼고 성숙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소명으로 살아간다는 길이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나에게 효능감을 느끼기 위한 길이 그 당시엔 그거밖에 없었다. 그런 나를 품어주던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나를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를 처음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소명을 찾는 일을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유일하게 사실 제가 지지받는 공동체였었죠. 그때 그런 공동체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의 나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신앙이 생기고 소명을 발견하고 나서도 그럼 내 삶에 성과가 있었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았거든요. 네,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주변의 환경들이. 하지만 이제 저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이제 변화가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같이 개척교회를 세워나가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내는 계약직이었고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었죠. 하지만 이제 둘이서 소명이 같았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길라 같은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보자. 그러기 위해서 많은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경제적인 이유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그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소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를 만날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아내는 그 당시에 20대 후반이었는데 제 자취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고 결혼을 하고도 한 1년 반 정도는 저는 경제적인 활동을 못 했었었고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제가 어느 날 쓰러졌어요. 집에서 몸이 반쪽이 마비가 돼서 병원을 찾았는데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이에요.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굉장히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좁아져서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병이고요. 그 모세혈관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언제나 이제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병이었어요.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시기에 왜 그랬을까 하면서 서로 막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건강 하나를 잃고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삶에 나의 질병 정도의 고통과 고난은 짊어지고 살아간다. 나는 그것이 건강일 뿐이다. 그러면서 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리다 보니까 아내가 저를 좀 측은하게 바라봐줘요. 그래서 웬만한 건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사실 되게 좋아졌고 앞서 뭐 결혼도 그렇고 이 질병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것을 그렇게 나름 건강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구원에 대한 기쁨 때문이거든요. 저는 구원이란 단어를 제 입으로 얘기하면은 막 설레요. 막 뭉클해지고 그렇게 온전한 큰 기쁨을 누리고 얻었기 때문에 질병 같은 것들은 저한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막 울기도 하고 제가 고민했던 것은 구원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소명은 사실은 그 구원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실험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을 대할 때나 삶을 대할 때 소명의 관점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주어진 것들에서 어떻게 나의 소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를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었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삶을 사셨고 대신 책임져 주는 삶을 사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직접 인간이 돼서 인간을 알고 양자를 화해시키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이런 삶을 내 삶에서 구현해내면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을 정말 제대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부도 정말 많이 했고 실험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얻은 열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를 굉장히 낭비하고 외롭게 보냈잖아요. 30대에서 또 좋은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큼 꿈을 꾸고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좋은 관계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특히 선배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니 좋은 책을 읽었어요. 소명에 대해서도 오스 기니스, C.S. 루이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제 삶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실험해보고 이건 책대로 되는구나, 이거는 절반만 되는구나, 이건 나한테는 잘 안 맞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알아갔던 것 같아요. 결국 소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이라는 말과 좀 혼동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학부를 졸업했을 때가 31살이었어요.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고 32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살에 대학원을 마치고 처음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참 우여곡절이 많았네. 저희 교회 취준생 자녀를 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어떤 뭐 진로나 직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이제 준비해 갔다기보다는 그런 출발선에조차 사실 저는 설 수가 없었고요. 제가 해왔던 방식은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접근이 아니고 지금 나에 이제 주어진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까 계속 이 선택의 연속이었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어요. 소명 자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자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저에게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인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처음 사회생활을 광고 대행사에서 할 때 그 당시에 뭐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이런 것들이 서울 성수동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걸 우연히 이제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 생태계를 되게 덕질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3, 4년 계속 덕질하고 있는데 이 생태계가 이제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커뮤니티가 지금 제가 있는 임팩트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이었거든요. 또 지인이 여기 사람을 찾는다는데 한번 지원해보면 어떠냐라고 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원을 했었고 사실 될지 몰랐는데 최종적으로는 합류하게 돼서 지금은 저는 팬클럽 회원이었다가 사실 팬클럽 임원이 된 기분으로 굉장히 이제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나만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변화를 만드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또 저의 소명과도 너무나 연결되어서 사실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나의 소명이란 말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타인의 성공을 돕자 이렇게 변화가 되었었고요. 사실 저의 커리어는 그 일이 점점 확장되어 온 과정인데요.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세우는 일을 해왔었고 그 다음 직장에서는 조직 내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서로 고통을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회사라는 조직 내에서 가능할까? 그 조직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해왔고요. 지금은 또 그 일이 좀 더 커져서 임팩트 얼라이언스에서 생태계 전체의 사람들을 좀 세워주거나 연결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걸 목적지라고 생각해버리면 도착하고 나서 그때부터 뭔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소명을 얻지만 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소명을 누릴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작은 시작들을 하면서 열매를 봐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자라난 나무는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에 기반한 삶, 가치에 기반한 삶을 살아온 것이 일반적이진 않더라고요. 일반적이 않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이전에 나의 삶에서 생각했던 삶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때는 너무나 목표지향적인 삶이고 등수가 있는 삶이고 얼마를 번다가 정해져 있는 삶이었는데 제가 살아간 어떤 라이프 스타일은 굉장히 주관식과 같은 삶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꿈을 꾸거나 진로를 찾을 때 정해져 있는 답안지 중에 단어를 체크해서 보는 객관식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꿈이나 진로를 찾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관식과 같은 거였죠. 왜냐면 그 객관식에서는 저는 이미 많이 뒤처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주관식이란 것은 답을 자기가 직접 써내려 가야 돼서 내가 이것을 어떤 의미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내 스스로 좀 정의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도 자기만의 사전이 있구나. 예를 들면 뭐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도 저는 잠들기 전 마지막 전화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아침에 눈 떠서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알지 못하면 서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도 서로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일과 삶 모든 곳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나만의 모국어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고 예를 들면 커리어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성공이란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전문성을 가지라고 하는데 전문성은 나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근데 또 그런 걸 해오다 보니 또 오히려 나를 잘 이해하게 되고 나를 잘 이해하니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서로 중간에서 연결할 수 있게 되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많은 역할 중에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알기 때문에 양자를 다 아는 그 사람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수 있었잖아요. 저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에 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분들
그리고 조직에서 일할 때는 주니어 분들 바라보면 저의 그때의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해요. 저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소명으로서의 삶 그런 걸 많이 고민도 하고 했었지만 결국 그것을 제가 좀 누리고 삶에서 좀 살아내기 시작했던 것은 20대에 나와 화해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뭐 낭비했던 그리고 서툴렀던 노력하지 않으면서 꿈만 컸던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저의 마음속에서 일종의 부채의식이나 탓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는데 우연히 교회 공동체 분들이랑 어떤 영화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일본 영화였는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남편은 그 아내가 계속 자기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왔을 때 사실은 그 아내가 남편이 상상으로 만들어냈던 거였던 거죠. 그걸 보면서 어쩌면 나는 그 아내가 나의 과거이고 저 남편이 지금의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 많이 울었던 게 생각이 나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받은 구원의 능력을 저는 제 과거와 화해하는데 쓸 수 있는 계기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출발하게 됐고 그러면서 경건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저의 삶에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출발선에 그때 섰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또 모두에게 있었을 때 자기의 소명이 비로소 출발선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자기를 용서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구원을 누리는 일의 시작이지 않을까. 저는 얻으려는 삶이 아닌 누리려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자기의 일과 자기의 삶을 바라봤을 때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게는 퇴근하는 길의 노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일터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질문을 좀 바꿔보면 또 다르게 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사람, 좋은 공동체들 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하면 자기의 삶과 다른 이의 삶을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자기의 삶만 사랑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삶만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간혹 이 두 가지를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마라. 그 사람과 함께 삶을 겹쳐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줄 수 없는 사랑을 줄 수 있게 되고 받을 수 없는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 가거든요. 그 길이 참 오래 걸리긴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또 씨앗을 심어 두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좋은 공동체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